쉐마 백성은 즉 이스라엘의 쉐마 백성이거든요. 쉐마 백성은 하나님을 들어야 하는 백성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4절 말씀에 지난주에 보셨듯이 하나님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쉐마 백성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백성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이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들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광야에 왔고 내가 이 광야를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을 수 없다면 너무나도 사람이 지치겠죠. 못 살겠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듣고자 사랑하고자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신 거예요. 여기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모여야 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려고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듣고 사랑함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미숙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듣는 거에 대해서 미숙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미숙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요, 인간의 본성이 죄성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뭔가 모자라 보이고 말이죠. 모자라 보이고 말이죠. 뭔가 저 사람을 보면 좀 부족해 보이고 말이죠. 뭔가 저 사람을 보면 뭐 삐뚤어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도 똑같아요. 목사님이 좀 모자라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삐뚤어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숙한 거예요. 미숙해서. 그래서 좀 더 성숙해지려면은 이 미숙함을 선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성숙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에 딱 왔을 때에 여기 왔을 때에 전부 다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삐딱해 보이는데 그 삐딱해 보이고 하는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줄 수 있을 때에 이 공동체가 성숙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딱 왔을 때 그런 어떤 마음 들고 그런 성숙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면 이 교회에 다시 오고 싶겠죠? 오고 싶다고 말이죠. 교회 들어왔는데도 자꾸 너 삐딱하다, 그 이상하다, 막 그렇게 정죄하게 되면은 성숙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다고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간성을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AB형 같아요. 지지지라, 지랄 같고 지랄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나 어떤 그 행태를 보니까 꼭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야, 진짜 다 내 모습 같고 다 내 마음 같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저 같은 자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도 저를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만큼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 알아도 하나님만큼 저를 아는 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요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듣고 사랑하는 일이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으로 들어가셔 쉐마 전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나 같은 이러한 이스라엘 같은 AB형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AB형 같은 전통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전통을 만들어간,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잘 듣고 더욱 잘 사랑할 수 있다면은 나도 성장하고 우리 교회도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 있어서 관제탑과 같은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그 마음대로 이렇게 일을 해 나가잖아요. 그죠? 비행기장에 가면 관제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행기의 관제탑에서 그 항로가 결정이 되면은 비행기가 선정이 되고 조종사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누구를 태울 것인지 선정이 되어서 그 목적지로 분명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이 하나님의 관제탑에 있어서 조종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우고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인도해 줘야 될 그 조종사의 역할을 모세가 감당을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참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광야에서 죽기를 바라신 분은 아니셨어요.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분이세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서 저는 이 말씀을 들고 오늘 섰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참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나라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행진거리, 직진거리는 더 짧지만 행진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리가 4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마일이라면은 차로여서 달리면 휴스턴까지 약간 안 될 거예요. 약간 안 되는데 하여튼 휴스턴까지, 교회에서 휴스턴까지 거리를 딱 재보니까 이 400마일이 넘더라고요. 조금 더. 그래서 아마 뭐 대략 잡아서 그 정도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린아이, 여자, 노인, 장정들 이렇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약 250만 명이 거기까지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얼마나 걸릴까 보면은 3개월 정도로 걸어가면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무작정 들어간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율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율법대로 살아야만이 가나안이 가나안으로 살 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1년여 동안
거기서 율법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바로 나가게 되면은 한 10일에서 11일 정도 걸리는데 그들은 갔습니다. 이제 율법 받아서 1년 후에 이제 출발을 했고 그곳은 이제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의 진입로 경계선이죠. 광야와 가나안의 그 경계선에 이르렀는데 거기가 동네가 있었는데 가데스 바네아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정탐하듯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이삿집을 한번 정탐을 하듯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에 거의 다다랐을 때 경계선에서 그 가나안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에 각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대표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되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정탐꾼들이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정말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장정이라든지 사람들이 어깨가 막 떡대같이 벌어져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 뭐 도대체 주눅이 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겨버렸습니다. 마음이 두렵기니까는 오히려 상대방이 커 보이는 거예요. 진짜 상대방이 크니까 자기는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메뚜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12명 중에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니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곳이기 때문에 우린 갈 수 있다. 우리가 가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를 하니까 온 백성인들이요 막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10명이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는데 너희들이 뭐다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느냐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40일 동안 정탐한 기간을 1년으로 각각 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이 태어나고 장성했으니 2세대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어떤 갈등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다. 이것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한 사람과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던 사건이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1세대들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말았던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겉보기에는 인본주의가 이기는 것 같아요. 맞죠? 사람의 본능, 사람의 이성, 사람의 생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고, 방식, 풍습 이런 것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왜? 교회에서도 목소리 센 사람이 대장이라고 목소리 크게 내면은 그 사람 대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광야 이 12정탐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요 그냥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싸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세상을 선택해야 될지 신본을 선택해야 될지 인본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저의 마음을 가장 먼저 때린 것이 뭐냐면 오늘날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날. 목사님 오늘날이 무슨 가슴을 때리는 말씀입니까? 오늘날이 저는 가슴을 때려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오늘날이라는 말에서 이미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땅을 위해서 오늘날 준비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이 세대를 향해서 준비된 자들 되길 바라요.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는 잊지 말라. 다시는 불신하지 마라. 다시는 대적하지 마라. 다시는 오해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귓전에만 듣지 말고 마음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격, 지, 정, 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의 인격 말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느 때든지 강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친다는 것은 자녀들을 감동 주고 은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 자식이 어려가지고 무슨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봤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건 직격탄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직격탄이에요. 그냥 피해갈 수 없어요. 직격탄을 받을 때에는요, 애들이라도 울어요. 은혜는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내 힘으로 얻어내고 내 생각으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속 말고 밖에서 주시는 직격탄을 맞아버리니까 애들도 울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내가 바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래지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떨어진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주꾸리한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은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 말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는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외로움을 겪고 고독한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애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가르치다는 말은 감동이 되게, 은혜가 되게, 내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감동과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해 나가시고, 말씀이 머무시는 어린 심령들, 자녀들 그 생활 속에서
말씀은 역사해 나가기 때문이었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너는 강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다는 뜻과 강론이라는 의미는 달라요. 이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붙잡아 놓고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가르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달시키라는 거예요. 강론은 곧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친숙하게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뭐 강론한다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딱딱하게 여기죠. 근데 원래는 강론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친숙하면서 나오는 거죠. 대화한다는 것에서 나와요. 톡한다는 거죠. 우리 카톡 하죠. 카톡. 우리 빌리진하고 카톡을 하죠. 카톡. 이건 거예요. 아주 친근하게. 강론이라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강론은 카톡 하는 거예요. 카톡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카톡을 하는 거예요. 친숙하게. 제가 미국 와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땅바닥에 풀 주저앉아가지고요. 남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냥 퍼질러 앉아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딱 광경을 보고 제가요. 참 문화적인 충격을 느꼈습니다. 한국에는요. 깔끔 스타일이라서 아유 더러운 거 땅에 뜯어줘도 먹지 마라 그러고 버리잖아. 그렇죠? 아 이거 목사님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됩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 뭐 하려고 더러운데 사람 밟고 다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빨리 일어나 툭툭 터는 게 우린 거예요. 여기 살 부모님들을 보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어릴 적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부모님과 다정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입 다물고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입 다물고 어떻게 부부부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요. 제 기억 속에서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땅바닥은 아니지만은 아버지가 평상을 마당에다 크게 만들어서 잔치국수를 같이 해먹은 생각이 나요. 오손도손 모든 가족들이 즐겁게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먹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내기를 하고 밭에 가서 또 고추를 따고 농가밭에서 그 땅바닥에서 논바닥에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맛있는 참을 먹던 기억이 나요. 되살아나는 거예요. 내게도 기억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 이 속에서 끄집어 나오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입 다물고 먹으라 뭐 그런 줄만 알았건데 내 감춰진 추억과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그 친근하고 따뜻한 게 다시 떠오르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이 감사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변화가 되니까 말이죠. 얼마 전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해요. 워낙 유명했으니까.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였죠. 돈이 있으면은 돈 없는 사람 막 폭력해도 괜찮은 그러한 영화 내용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 학교에서 폭력을 가해도 교사와 경찰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는 그걸 다 무마시켜버린 거, 없던 걸로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돈이면은요, 살인까지 저질러도 다 덮어버릴 수가 있는 사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돈으로 부모 역할까지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돈 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 다 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돈이 대신 다 해결하는 거예요. 정작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험악한 이런 돈 중심의 방식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가 돈으로 여겨지는 순간 학교 폭력도 살인도 돈으로 무마시킬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돈으로 그걸 다 대체시켜 놔놓고 부모의 역할을 다 시켜 놔놓고는 마치 내가 부모의 역할을 다 한 것처럼 우쭐대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자녀들은 그대로 배워갑니다. 언제 우리 부모님의 고마움이 많이 생각이 났냐 하면은 우리 예일이가 오클라호마만 살다가 뉴욕 가서 살면서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님한테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오클라호마로 와서 유학 오잖아요. 공부하고. 엄마 아빠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해줬던 그 따뜻한 사랑, 따뜻한 밥, 따뜻한 말. 자식이 군대 가면은요, 엄마 생각 많이 납니다. 엄마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보고 볼 때 그렇게 여자들이요 시집 가면 그제서야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이 생깁니다. 자식을 낳아보니까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요 세상 살다가 그냥 실수로 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엄마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납니다. 저는 5월달 칼럼을 뒤에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나 봤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재소자들이 참 일반적으로는 부모님들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겠구나. 그래서 어떤 지방에 있는 그 감옥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그 체육대회가 다 마지막 순서가 이제 그 어머니 혹은 아버지 업고 달리기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나 아버지 업고 달리기를 하는데 요이 땅 했는데 이게 빨리 가서 1등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래요. 아니 저놈들이 제정신이 아니네. 선물도 준다는데 안 달리는 거예요. 그냥 거북이처럼 민기적 가는 거예요. 그게 가만 보니까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이 재소자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머니가 수건으로 옷자락으로 이 아들의 눈을 닦아준다고, 눈물 닦아준다고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재소자들한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를 1초라도 1분이라도 내가 더 업어주려고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어머니 사랑을 깨닫고는요
고마워서 변화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갖고자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 위대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세의 어머니는요, 이제 아들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보내기 전에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들려줬겠냐고요. 그죠? 사무엘의 어머니도요, 사무엘을 보내야 됐어요. 보내야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들려준 거예요. 디모데도요, 그의 외할머니도 그랬고 어머니도 그랬고 이 손자 녀석 너무너무 내 아들 너무나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품 속에서요 하나님을 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인도의 성자였던 썬다싱은요, 나는 최고의 신학교를 졸업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자들이 무슨 신학교를 졸업했냐고 물었더니 나는 어머니 품의 신학교를 졸업했다. 어머니 품 안에서요, 하나님을 듣는다는 것만큼 좋은 신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어머니의 품 속에서 하나님을 듣는다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친근하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자면서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아이들이 눈을 뜨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힘을 주셨네. 밥 먹을 때 뭐 합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들과 함께 어디 놀러 갈 때에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이게 강론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함께 얘기해 주세요. 성경을 얘기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요. 좀 부담스러운데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기뻐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하지 않는 친근하게 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이의 남은 모든 삶에 생명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게 영혼의 이 신학교의 교수님으로 다 좀 만들고 싶어요. 이 교수님, 노 교수님, 김 교수님, 박 교수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강론을 할 수 있는 교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모든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죠? 손목에 좀 매고 미간에다 좀 붙이고 문 입구에다가 좀 붙이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정도의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청년은요, 중국어를 전공하게 되었는데 대학 들어가서 너무 따라잡기 힘드니까는 그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온 집안 텔레비고 냉장고고 별이고 벽이고 문이고 온 천지 중국어를 갖다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어떤 청년은요, 책에다가 얼마나 낙서를 하면서 막 줄을 꺼가면서 하는지 교과서가 뚫어졌어요. 뚫어져가지고는 그래도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는 교과서를 한 장을
찢더니 씹어 먹더라고요. 왜 씹어 먹냐? 머리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씹어 먹으면 들어올 줄 아는가 봐요. 아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결국 그 책을 뜯어 먹었던 사람은 머리에 다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열심은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열심은. 유대인들은요, 부정문화가 있었습니다. 부정문화. 우리 한국인들도 부정문화 있죠. 무당한테 찾아가지고 부적 하나 받으면 베개에다 놓고 또 천장에다. 옛날에 어릴 적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을 때 천장에 보면은 누런색에다가 빨간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는 거, 막 벽에 막 붙어 있고, 베개 안에도 부엌에가 더 있고요 말이죠. 온천지 집안에 부적, 유대인들에게도 부적 문화가 있었습니다. 몸에다가 치장을 하고요. 우상을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니고 말이죠. 집에 모셔놓은 것으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참 희한하죠. 애굽에서 그 오랫동안 살면서 400년을 살면서 얼마나 그거 했겠습니까? 익숙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풍습과 방식과 사고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할 때에 집 문설주에다가 피를 묻히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를 하셨습니다. 희한한 방식이네요. 어디서 쓰던 방식일까요? 만약에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이 피를 묻혀 놓으면은 이게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리라고 누가 믿겠어요? 믿지 않는데 그렇게 발라 놓으라는 말씀으로 의지하고 발라 놓으니까 정말로 죽음의 권세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문기둥에다가 뭔가 붙이기만 하면은 마치 귀신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새겨 기록하라는 그 문자 그대로의 방식만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들의 풍습 속에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400년 동안 살아왔던 문화와 풍습과 사고방식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에다가 새기는 것을 나의 마음과 성품과 힘에다가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요. 나의 중심과 영혼과 최선에다가 집중을 하셔야죠. 진심과 전심과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에 집중하셔야죠. 왜 썩어 빠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전통과 방식에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요. 오늘 우리는 손목이라고 하는 행실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미간이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이라고 하는 이 사회성과 관계성과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손목이니
미간이니 문 바깥 문설주니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방식은 하나님이 언제라도 바꿀 수 있잖아요. 목사는 언제라도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부모님은 언젠간 자녀와 떨어져야 될 날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미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문 바깥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회성과 관계성과 영향력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말이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몸에 붙은 단장품을, 귀중품이죠. 귀중품을 제거해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이요, 몸에다가 얼마나 막 금붙이와 단장품, 귀중품을 붙이고 댕겼으면은 하나님이 꼴불견이라 그거 이제 보니까. 왜? 그거를 띠가지고는 금송아지 만들어가 섬겨버렸잖아요. 뭐 금이 나쁘다, 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우상이 되고요. 그걸 섬기게 되니까 그들에게 달려있는 그걸 띠내 제거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달려있는 그 귀중품에는요, 애굽에서 살았을 때 새겨진 우상의 잔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띠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띠내야죠. 이거 달고서는요, 해가 되면 해가 되었지 덕이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띠내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래 버렸잖아요. 그 즉시 그들이 띠쓸까요? 안 띠쓸까요? 띠잖아요. 다 띠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의 손목과 미간과 우리의 문지방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띠내야 하나님이 살 수 있다고요. 함께 해주신다고요.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엔 버려버리려고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한 가정의 어버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사회가 요구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가장 되게 하시고, 교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